옆사람하고 인사 나누시고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의 부자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자 되시면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번역해 드렸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손은 어떤 손인가? 첫째, 어떤 손이었죠? 고치는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도 주의 손에 의해 고침을 받기를 소원하고, 잘못된 생각도 또 이그러진 마음도 다 주의 손이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고침받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란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 주의 손은 어떤 손이었죠? 사랑과 긍휼의 손이었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배고픈 자들에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고 불쌍한 사람, 아픈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긍휼의 손,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해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서 아픈 것도 고쳐지고 우리의 삶의 얽매여 있는 영혼의 배고픔도 우리 인생의 목마름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손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손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위태롭고 힘들 때,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서 내려오지 않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손, 붙드는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가정,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개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사람을 실패한 자 같으나 성공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그러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인가 하는 부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한 소년이 얼굴을 벽에 대고 혼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또 어떨 때는 펄쩍펄쩍 뛰고 아주 보기 힘든 그런 재수추월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 가던 사람이 이상해서 그 담벼 쪽으로 그 소년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연인 즉슨 그 담벼락 그 담장 그 사이 구멍이 하나 뚫어져 있는데 그 구멍 그 너머로 보니까 야구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구장에서 홈런을 때리고 말이에요. 안타를 치고 그런 말이에요. 이 아이가 자기 편이 이기면 말이에요. 어쩔 줄을 모르고 말이에요. 거기 그 홀의 구멍에다가 이렇게 얼굴을 들이밀고서는 막 뒤에서 펄쩍펄쩍 뛰고 막 만세를 부르고 막 그랬던 거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광경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처럼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미치고 팔짝팔짝 뛴다면 정신 이상자겠죠.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펄쩍펄쩍 뛰면 여러분 정신이 이상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무언가를 보면서
실제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펄쩍펄쩍 뛰는 것은 누가 그 사람 보고 미쳤다고 하겠습니까? 오늘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가정, 우리 개인도 역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한 부분을 보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웃고 감격해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사도행전 11장 오늘 읽어드린 말씀처럼 19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은 안디옥 교회에 관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대로 안디옥은 주전 300년에 건설된 굉장히 오래된 그런 도시입니다. 시리아 셀루코스 왕조 그 시대 때 안디옥은 수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전 64년에 와서 주변에 인접해 있는 도시들과 같이 연합을 해서 행정의 중심 도시로 탈바꿈합니다. 그리고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이 세 도시는 3대 도시라 일컬을 정도로 거대하고 웅장하고 모자람이 없는 그런 도시로 이제 성장하고 바뀌어져 가는 거죠. 이런 이 안디옥 교회에,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안디옥에 놀라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증거됩니다. 바로 이름하여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19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서 볼 때에 이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오늘 19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거기에 보니까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소수의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일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를 흡족히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다가 큰 은혜를 받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안디옥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디옥 교인들은 불특정 누구를 가리지 않고 다 예수님을 증거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오늘 우리 서두에 있는 것처럼 그때의 19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스데반의 일이 어떤 내용의 일입니까? 이 스데반의 일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성경에 보면 자기의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구약에서 그토록 갈망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조금도 자기에게 불리한 이 상황 속에서 자기 변명이나 자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어떤 변론도 하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데반은 많은 사람들 앞에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단번에 죽는 죽음보다 더 힘든 것이 고통 중에 서서히 목숨을 잃어가는 그 아픔과 고통은,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사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사건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축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말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상황의 사건입니다. 현실적인 스데반 집사의 사건 앞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믿음이, 또 그들의 연조가, 신앙생활의 연조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다고 하니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와 핍박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있고 교회 문을 나서면 체포되고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절박함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행여라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누가 알면 어떻게 하지? 감추고 싶고 위장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누구를 가릴 것 없이 다 예수를 증거했다. 예수를 전파했다.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보면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과 같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던 초대교회 교인들, 오늘 우리도 이런 신앙을 이어받고 이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의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담력을 얻었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것을, 주의 것임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우리가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필수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11절,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니까 복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는 복음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전해야 한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따라합시다. 복음은 곧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믿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관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큰 위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활력이라 그렇게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되어 있고,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 운동력이 있어,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 말은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네르게스라는 말을 씁니다. 에네르게스. 이 활력, 생동력, 여기에 에네르게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에네르게스는 뭐냐? 거기는 기, 활력, 활동, 능력,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가 있다는 거예요. 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즘 서구 사회에서 기를 많이 관심 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동양에서는 이 기에 대한 지금 그 의미 부여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많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가 되고 개발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간혹 보시면 알겠지만 뭐 명상이다, 요가다, 기체조다 뭐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동양에서 나온 사상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에네르게스, 생기가 있습니다. 그 생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네. 동양의 사상과 하나님 말씀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자연으로부터 시작된, 즉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통해서 융합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만물에 대한 기운을 외기라 하고 우리 내부에 있는 기를 내기라, 그렇게 우리가 표현했을 때 외기와 내기의 어떤 순환의 흐름을 성경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사상이 동양의 사상입니다. 네. 헬라는, 서구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논리성을 앞세운다면 동양의 사상은 자연 사상을 앞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동양 사상의 가장 주된 것은 뭡니까? 우주 만물의 원리를 뭘로 봅니까? 음양의 원리로 봅니다. 음과 양의 원리로 봅니다. 음과 양의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의 이치를 어떻게 풉니까? 오행으로 풉니다. 오행.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잖아요. 동양의 사상이 오행에 의해서 풀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오행은 목, 화, 수, 금, 토, 목, 화, 수, 금, 토, 이 오행에 의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행이 어떻게 풀어지느냐에 따라서 상생이 되고 상극이 되는 거예요. 동양의 사상이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풀어지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동양 사상에 보면 어떤 물질이 있는데요, 그 물질에 음양과 오행이 있는데, 상생은 예를 들면 목생화 해서 나무하고 불은 뭐예요? 서로 관계가 되니까 서로 상생이 된다는 거예요. 나무와 불은. 그러니까 나무가 불이 잘 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생토. 화생토라는 말은 모든 것이 타고 나면 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생이 된다는 거예요. 금생수. 흙이 딱딱하게 묻어서 바위나 쇠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생수. 물은 바위 틈 사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수생목. 물은 나무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행에 의해서 서로 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상생입니다. 상생. 동양 사상에서. 그럼 반대로 돌려보면 상극이 되는 거예요. 상극. 상극은 뭐냐? 아까 말씀대로 상생은 서로가 조화롭게 해서 서로 잘 되고 서로를 유익하게 해주지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상극이다,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상극은 뭐냐? 서로 이기려고 하고 마침내 어느 상대를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반대로 돌면 수극화. 물은 어떻게 해요? 불을 꺼버려요. 화극금. 불은 쇠를 녹이고, 금극목. 쇠는 나무를 자르고, 목극토.
나무는 흙을 뚫고 나오고 토극수, 흙은 물기를 막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행의 원리입니다. 오행이 어떻게 이게 풀어지느냐에 따라서 상생할 수 있고 상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것에서 기인했을까?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 활력은 생기입니다. 에네르게스예요. 그 생기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자,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물질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질에 분자가 있고, 분자를 더 쪼개보니까 원자가 있었습니다. 그 원자를 더 쪼개보니까 원자핵이 있고, 그 다음에 원자핵을 더 쪼개보니까 양성자와 중성자가 나왔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를 과학적 데이터를 놓고 다시 쪼개보니까 쿼터라는 게 나왔어요. 쿼터 다음에 지금 쿼크라는 게 나왔어요. 쿼크라는 게 나온 다음에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진 이론이 뭐냐? 기라는 겁니다. 기라는 거. 모든 물질이 가진 마지막 지금 현재 과학적 이론의 지표는 기라는 거. 그러면 기는 뭐냐? 진동이고 파장이고 생기고 각종 정보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많은 것을 썼습니다. 네. 가까운 원광대학교에 있는 정은열 박사가 쓴 내용도 있고요. 뭐 여기 기에 대해서 연구된 발표된 논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는 거기에 에너지 정보, 에너지가 들어있는데 그 에너지는 신비한 거라고. 신비한 거.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세계가 기의 세계예요. 우리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신학자들은 이 자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출발하는 동양에서 앞으로 신학이 정립되고 여기 동양에서 신학자들이 나와야 정통한 성경 신학자들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기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2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을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기를 잘못 사용하면요, 악한 사탄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는 쌓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를 잘못 채서 욕심으로 막아버린 사건도 있죠. 예,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하나님의 기를 사탄의 악용되어서 잘못 사용하면 파멸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밭이 4개가 말씀이 떨어지는 밭이 4군데 있는 첫째는 뭐예요? 길가에 떨어졌고 뭐예요? 예, 가시밭에 떨어졌고 그 다음에요? 돌짝밭에 떨어졌고 옥토에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았다 그랬어요. 기운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에네르게스, 기가 있어요. 기가 생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받아들이면, 첫째, 우리의 혼을 쪼갭니다. 우리의 혼을 쪼개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도덕적인 사람이 됩니다. 변화됩니다. 기는 정보가 있고 의식이 있고 기 속에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는 설교 말씀을 제대로 받고 아멘하면 오늘 우리 혼이 쪼개지는 거예요. 혼이 쪼개지면 어떤 사람이 돼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아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의식이 있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 에네르게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영을 쪼개시는 역사를 느낀 영. 우리의 영이 쪼개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영이 쪼개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영이 쪼개질 때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에너지가 그 속에 충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을 찔러 쪼개네요. 관절은 어떤 거예요? 뼈입니다. 뼈. 우리 인간이 지탱할 수 있는 가장 근본은 뭡니까? 뼈입니다. 뼈. 기둥 같은 거예요. 뼈가 무너지면 우리 육신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뼈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말씀, 관절을 찔러 쪼개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제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골수는 어떤 겁니까? 골수는 어떤 거예요? 우리 육신의 피입니다. 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예리한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의 바울 사도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 책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기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할 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전할 때 거기에 에네르게스가 있는 거예요. 생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필히 꽂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정확하게 꽂히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혼을 찔러서 쪼개면 그 쪼개지는 역사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에너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영이 찔러 쪼개질 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관절이 찔러 쪼개질 때 우리는 건강을 회복합니다. 뼈는 우리 육신을 지탱하는 중요한 중추적 기관입니다. 뼈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 건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골수를 찔러 쪼갤 때 우리의 모든 피의 혈액이 정상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이 복음을.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에레게네스, 하나님의 생기를 전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번 부딪히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상구 박사라는 분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한때 우리나라에서 오셔서 건강하게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신 분이죠. 그분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진선미 건강법이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진선미. 미 아름다움을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보면. 선은 어떤 거예요? 선한 일, 착한 일 하면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찬양대를 봉사하시면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일이기 때문에,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충성하고 봉사하면 엔돌핀이 나와야 돼요. 교사하면 엔돌핀이 나와야 돼요. 왜?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짜증내지 마세요. 기쁨을 해야 돼요. 기쁨으로. 이상구 박사는 그걸 터득했어요. 선한 일 하면 엔돌핀이 나온대요. 진은 뭘까요? 진은 뭐예요? 진짜? 진짜 같은 말씀하시네. 또 진은 뭐지?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깨닫잖아요. 내가 평상시 이 말씀을 잘 몰랐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 하나님 멋지시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될 때,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렇구나. 예수님만이 유일한 내 생명의 구세주이시고 오늘 이 현실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답이구나. 이걸 깨달아질 때에 엔돌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이돌핀이 나온대요. 다이돌핀. 다이돌핀은요, 엔돌핀의 4000배가 나와요. 4000배. 아무도 순간에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임상실험을 통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진선미 건강법도 간단히 얘기하면 뭐예요? 뭐예요? 네, 정신적인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훈련의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대와 옥스퍼드대 교수를 역임하셨던 홉킨스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의식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근데 거기 보면, 이분은 그 인생 삶에 대한 그 수치화를 해놨어요. 계량화를 해놨어요. 예. 그래서 거기 보니까 200인가요? 예, 200이라는 기준 그 숫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데이터를 통해서 200이라는 숫자를 만들어 놓고 200 이하의 그 숫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200 이상인 사람은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200을 분기점으로 해서. 자, 350의 수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용력이 있는 사람, 500 이상을 가진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은 350 이상 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환희, 즉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540에 해당하는 수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600. 그 다음에 큰 돌을 터득했다든지 진리를 깨달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700 이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9세기 이전에는 거의가 다 200 이하의 저질스러운 나쁜 사람들이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자꾸 이렇게 좋은 사랑을 나누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이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겨우 200에서 조금 올라서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 이거 홉킨스 박사가 쓴 내용의 책 중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요, 신앙의 훈련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훈련 없이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무한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전도합시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전도하는. 처음에는 참 어색하고 함께 동참하기가 어려울지라도 꾸준히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길을 오늘 내가 불어. 집에 가정에 가서도 여러분 가정의 길을 불어넣으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가 흘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기가. 아까도 말했던 자연 만물에서 흘러나는 외기, 우리 인체 속에 있는 내기가 순환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상생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처럼,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길을 불어넣어주는 복음의 전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첫 번째는 전도하는 교회이고 두 번째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오늘 말씀을 보니까 21절 읽습니다. 시작.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 자,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닙니다. 전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주의 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하나 되시는 역사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여러분, 때를 얻든지 아니었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을 때 그 교회는 부흥이 되는 교회에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베드로가 에니야를 중풍병자에서 살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도르가를 죽었던 사람을, 여선지자를 베드로 사도가 기도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전도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열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부흥됩니다. 일꾼을 자꾸 세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7집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일꾼을 세웁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20장에도 보면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누구나 나오게. 아무나 나오라. 아무나 나오라. 아무.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손이 함께 할 때에 교회는 부흥이 된다는 사실. 두 번째,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은혜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기뻐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은혜를 보고 기뻐함. 은혜가 보이는 교회. 은혜가 보이는 어떤 교회일까요?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 은혜와 평강의 사람, 사람을 세우는 일꾼이 되고 일꾼이 제자를 만들고 제자가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은혜가 보이는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전도의 불이 끊이지 아니하고 찬양의 불이 끊이지 아니하고 아멘을 때까지 할까요? 그런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보이는 교회. 사람의 소리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커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전도의 열매가 보이는 교회가 은혜가 보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의 손은 어떤 손인가에 대해서 공부했고, 오늘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전도하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전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거기에 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가 있단 말이에요. 무한 에너지, 에네르게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혼을 찔러 쪼개면 그 혼을 찔러 쪼개을 받은 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고, 영을 찔러 쪼갤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이고, 우리의 관절을 찔러 쪼갤 때 우리 건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골수를, 우리의 피를 맑게 하고 우리의 건강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귀중한 일이고, 귀중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이 놀라운 기적이 체험되어집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주의 손을 함께하는 교회. 두 번째,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 변함없는 사람들, 예수의 진정한 일꾼, 예수의 진정한 제자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은혜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변함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늘 기도와 찬양과 전도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은혜가 보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2013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개인 모두에게 이런 귀한 하나님의 생기와 같은 역사하심이, 축복하심이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늘 새벽 기도회에 언제나 나오는 집사님인데 새해가 되었는데 보이지를 않습니다. 주일도 얼른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손살같이 빠져나갑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낙방했기 때문에 새해부터는 시험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도 앞으로 가끔씩 빠질지도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새벽 기도회는 못 나간다는 것이고 거의 양해도 아니고 통보 형태로 말을 하고 갔습니다. 그 집사님은 1년 동안 부지런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가까운 데 계시는데 사시는데 통 그 집사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12월 공인중개사 시험 발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그 집사님은 낙방을 했습니다. 부끄러워서인지 한동안 주일 예배에 참석은 하되 축도도 받지 않고 교회를 빠져나가곤 했습니다.
새해 첫날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금년에 다시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겠습니다. 설령 떨어지더라도 주일 예배는 물론 새벽 기도회에도 꼭 참석하겠습니다. 목사님은 감동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해 합격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은혜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변함없이 귀한 믿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전도의 열정 늘 품고 기도의 열정 늘 품고 많은 주의 일꾼, 주의 제자들이 열심으로 살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은혜가 보이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